이 시간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서부터 45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서부터 45절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첫 구절 38절에서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씀만 보고 이 말을 한 이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실만 보면 아하, 이 사람들이 표적만 보기를 원하는구나. 아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적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아직도 왜 부족하다고 하는가? 이 사람들 너무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믿음은 표적을 구하는 믿음, 기적을 구하는 믿음이니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믿음, 기적을 구하는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며 부족한 믿음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능력이 너무 부족하고 내게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안타까움이 임할 때 주여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능력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믿음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지만 틀렸다. 독사의 자식들아. 아주 전적으로 틀렸다. 그것은 저주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단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의 말씀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을 하게 된 동기를 나타내는 그때에 라고 하는 첫마디에 있는 부사입니다. 그때에 표적 보기를 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에라고 하는 것이 언제인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로 위에 있는 문맥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그 문맥의 핵심이 뭡니까?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들이다. 너희들은 누가 낳았느냐? 독사가 낳았다. 네 아비가 독사고 네 어미가 독사고 너도 독사다. 독을 품은 그 본성은 조금도 변함이 없다. 너희들은 처음부터 독사고 나중까지도 독사다. 누가 너희들을 일컬어서 회개라고 하더냐? 너희들이 아무리 회개한다고 한들 너희들이 아무리 가슴을 두들긴다 한들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런 식으로 주님께서 지적하신 바로 그때에라는 뜻입니다. 너희들은 그 속에 원래 독이 쌓여져 있었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원래 독사이기 때문에 너희 가슴 속에 독을 가득 쌓아 놓았고 이제 찾는 것은 누구 하나 나한테 걸리기만 해봐라. 내가 냉큼 쫓아가서 번개같이 물어서 너희들을 중독시키고 말 거야. 나의 독에 의하여 너희들은
아무리 작은 상처를 입었다 할지라도 나의 독액이 너희 속에 들어가서 너희들을 기필코 죽이고 말겠다라고 하는 그 악한 본성이 문제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그 말을 듣고도 마치 하나도 단 한마디도 듣지 아니한 것처럼 아주 순진한 듯한 표정으로 주님을 향하여 선생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그 원하니까 어쩌라는 얘기입니까? 주님께 요구한 것이 사실상 기적이라 할지라도 그 표현은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표적 보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그 표식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왔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징표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면 어떤 자격으로 왔는지 그 징표를 보여주십시오. 메시아입니까? 그럼 메시아라고 하는 징표를 보여주십시오.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 쌓은 속, 그 마음에 쌓아 놓은 것이 악독함이니 지금 이 속에서 나온 이 말이 선한 뜻으로 하겠느냐? 절대로 아니다라는 겁니다. 악한 생각으로 악한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들의 배후, 이들의 이 욕망 속에서는 무엇이 꿈틀거리고 있습니까? 말로는 메시아를 원하고 믿음을 원한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메시아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주님의 말씀이 이미 있었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항상 질문하고 항상 내게 시비를 거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아비 마귀에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고 방해하려고 하는 것을 내가 모르겠느냐? 우리 주님께서 이미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표적 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들에게 무슨 표적을 보여주어야 되겠습니까? 지금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로 답변을 하신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첫째, 요나의 표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수가 없다. 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기 때문에 악하고 음란하다 할 때 이 악하고 특히 음란하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 아래 마지막 부분에 더러운 귀신 들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속에는 귀신이 있다. 우리가 요새 생각하는 그런 귀신 들림의 신들림의 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이 품는 것, 마귀가 품는 것과 동일한 원리로 너희들은 생각하고 있다. 마귀와 동일한 목적을 지금 추구하고 있다. 너희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너희 속에는 너희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메시아를 찾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 그런 취지의 말을 하지만 너희 속에는 사탄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궁극적으로 내가 보여줄 참된 표적은 3일 동안 죽어 있는 거다. 여기서는 그것을 알아들을 수가 없지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도 메시아가 3일 동안 죽어서 완전한 죽음을 경험하고 죽음의 짐을 짊어지고 있는 그 상태를 지금 말해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지요. 여기서 말해주고자 하는 것은 요나가 가슴 속에 이스라엘 그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순종하기 싫어서 도망을 친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그 3이라는 숫자가 중요하지 않고 그럴 정도로 요나는 복음 전하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요나서 3장과 4장을 보면 어떻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세게 말을 하면 혹시 귀 기울여 듣고 회개할까 봐 아주 살살 얘기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니느웨 성에 도착을 했습니다. 가기 싫었으나 하나님께서 억지로 그 성 앞에 도달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사흘길을 다녀야 마땅한 넓이의 성이지만 딱 하루만 슬슬 복음을 전하고, 왜?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는 니느웨 성이 잘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올라가서 햇빛을 피하여 그늘을 만들어 놓고는 그 성이 어떻게 망하는가? 내가 이렇게 살짝 복음을 전했으니 알아듣는 사람 없었을 테고 회개하는 사람이 없겠지. 회개하는 사람이 있어도 너무 적어서 하나님께서 결국 심판하시겠지. 그거를 원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니느웨 성에서 정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요나가 전한 복음을 듣고 메시지를 듣고 그 성, 그 온 나라가 칙령까지 내려서 회개를 했습니다. 진심으로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뒤로 미루셨기에 요나가 하나님께 투덜거린 역사가 요나서 3장 4장에 있습니다. 그 시대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했다. 그래서 심판날에는 그 회개를 그렇게 해서 그때 구원받았다가 나중에 다시 멸망을 당한 그 아수르 사람들이 그 역사를 잘 알고서 바로 이 시대 유대인들을 책망할 거다. 아니, 우리도 그 정도 소리 듣고도 회개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무엇보다도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똑바로 가르쳐 주셨고 12 제자가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그리고 그 나라가 가까웠으니 무엇을 하면 될까를 그렇게 전파했는데도 너희들은 아직도 표적을 구하고 아직도 회개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책망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의 중심 초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통해서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저자 직강을 듣고도 그 마음이 꿈쩍도 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얼마나 악한 것입니까? 얼마나 그 사탄적 원리에 물들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멀리 있는 것이며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미워하고 멸시하고 말은 하나님의 나라지만 자신들의 나라를 얼마나 원했던 것인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42절에 보면은 남방 여왕이 그 심판날에 일어나서 바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왜냐하면 남방의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하여 땅 끝에서 그 먼 나라에서 자기 나라를 내버려 두고 그 말 몇 마디를 듣고자 유다 땅까지, 이 가나안 땅까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메시아의 말을 듣기 위하여, 진리의 말을 듣기 위하여 어디까지 가봤느냐? 이 앉은 자리에 메시아가 와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무엇을 오해하고 있었는지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그리고 유대 사람들에게 일일이 반박하고 바라잡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말씀을 못 받아들이고 있고 그 말씀의 능력을 외면하고 있느냐? 이렇게 남방 여왕이 책망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책망을 들어 마땅하다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두 가지 예를 통해서 보면 이 사람들은 뭐가 문제입니까?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뭐가 진짜 문제입니까? 진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만일 진짜 믿음을 원했고 진짜 말씀을 원했으면 예수님께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을 가리켜서 회개하라고 했느냐 이 말만 들었어도 많이 고민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독사의 자식인가? 왜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혹독하게 말을 하는가? 우리가 쌓은 것이 하나님의 의를 쌓았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계명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미세한 것까지도 완벽하게 지키려고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이게 악이라고? 저 사람의 말을 좀 더 새겨 들어보자. 저 사람의 말을 좀 깨우쳐보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정말 답답하고 가슴을 두들기면서 예수님을 붙들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깨우치겠습니까? 이렇게라도 울부짖는다면 이거는
그나마 그만큼이라도 믿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예수님의 말씀을 오히려 멀리하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성경과 맞추어 보지를 않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난하고 병든 자를 고쳐준다고요? 이건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다. 먼 곳에서 와서 예수님께 복종하고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고요?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며 하나님의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족할 만한 증거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런 거 말고요. 저런 거 말고요. 우리는 더 확실한 증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할 때 그거는 정말 증거를 찾는 믿음이 아니고 아예 믿음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보냈다 할지라도 아무리 메시아라고 할지라도 내가 안 믿어지니 당신 별거 아니야. 자기 스스로 골방에 들어가서 내가 누군가를 생각할 때에는 수많은 죄책감과 수많은 무기력에 찌들리면서도 이렇게 능력 있게 행하는 예수님을 앞에서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똑바로 쳐다보고서는 내가 이해가 안 되니 당신의 말씀은 말씀이 아니야. 내가 납득이 안 되니 당신의 능력은 능력이 아니야. 내가 받아들일 수 없으니 당신이 이게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가 바로 이와 같이 억눌린 자가 풀어지고 귀신들 눌린 자가 그 귀신이 도망을 가서 온전해지고 하는 거 이거 다 소용이 없는 거야. 내가 못 받아들이겠다는 걸. 자, 나는 표적을 원해. 나는 진짜 메시아가 나타나서 내가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표적을 내 눈앞에서 해서 나한테 그 표적을 줘봐. 그렇게 못하면 나는 안 받아들일 거야 할 때 이 믿음은 무슨 믿음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경외받아야 마땅한 분이시다라고 얘기할 때는 나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이시니까. 메시아는 원래 메시아니까. 예수님은 원래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원래 메시아니까 그냥 그분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 앞에 꿇어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하셔서 진리가 더욱 온전히 드러났다면 예수가 누구인지는 몰라도 그 말은 진리다. 내가 알고 있던 것보다도 더 확실한 진리다. 나는 이 진리를 받아들인다라고 말하는 것이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를 예수님이 지적해 주시기를 원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서기관이 표적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말의 정체가 무엇이며 뭐가 잘못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그 말꼬리를 잡고 반박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과연 그 사람 속에 쌓인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드러내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믿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의 가슴 속에서부터 그 입술로 믿음을 구하고 믿음을 인정하며 믿음을 찾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기쁘게 원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예화가 바로 그 점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화를 43절서부터 45절을 볼 때에 귀신론에 빠져들어서는 안 됩니다. 귀신이 이런 식으로 역사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야 되고 귀신을 조심해야 되고 하는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귀신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반대되는 원리가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 속에 있느냐 없느냐 할 때에 우리가 우리 속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이만큼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반대편에 뭐가 있는가를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욕심이 여전히 살아있고 우리의 욕심이 우리 속에서 왕노릇하고 있다면 그건 다름 아닌 이 표현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그 표현과 사실상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어느 정도 나의 욕심을 억누르면서 사는 것처럼 보여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자기 뜻대로 살 때에 그 원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참된 구원 얻는 믿음이 작동한 게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임하지 아니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구원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마치 철학을 추구하듯이 신학을 추구하고 말씀을 추구하고 아는 척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자신의 윤리적 삶을 똑바로도 해보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본성은 어쩌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쫓아 순종하는 것처럼 보일 때에 그 효과가 있기는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처럼 살지 않고 더욱 악하게 사는 사람들은 그 악한 것 때문에 더 큰 심판을 받고 그 인생조차도 참 비극적인 인생을 살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 얻는 믿음이 없이 이 성경 말씀을 따르고 실천할 때에 세상을 운행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일치되는 부분,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라고 설계하시고 그렇게 운영하시는 섭리의 원칙에 따라 부합할 때에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부자가 된 사람들의 근본 원리는 성경적 원리입니다. 그들은 구원 얻는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어떻게 터득했든 간에 세상을 보고 터득을 했든 또 어떤 스승을 만나서 터득을 했든 진짜 부자 되고 좋은 부자가 되는 원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원리인데 그것을 부분적으로 터득하여 실천하여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땅 위에서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적 원리가 하나님의 구약 말씀에 드러났는데 그거를 열심히 하다가 보니 부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안 믿으니 지옥 가겠지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부자 되는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면 얼마나 좋은 부자가 되겠습니까? 깨달아야 됩니다.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그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은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메시아를 만났을 때 문제가 부자 되는 게 문제입니까? 부자 나라 되는 게 문제입니까? 세상 다른 나라들을 다 이기는 강대국이 되는 게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면 그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이 진짜 중요한 유일한 것이며 그 나라에 들어가서 약속된 그 권능을 누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 있어야 이게 되는 것이지요. 그 가슴 속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을 찾는 참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침례자 요한을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서 그 말씀을 다 듣고 참된 믿음만큼은 침례자 요한으로부터도 예수님으로부터도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가 쌓은 것으로 우리가 만들어낼 거야 라고 하는 식으로 나아가면서 계속해서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악을 유지하는 것이 이 더러운 귀신이 왕노릇하고 더러운 귀신이 마치 자기 집으로 여겨서 그 사람 속에서 마음대로 살다가 다시 들어온 것을 상징하고 의미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도 복음을 직접 듣고도 참된 믿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자신의 행복과 자신이 잘 살고 자신이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만을 원할 때에 더 악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예화 혹은 설명에서부터 지금 7 귀신을 더 데리고 들어가서 전보다도 더 악한 형편이 되게 만드는 이 3가지 예화에서 일관되게 주님께서 지적하는 것은 구원 얻는 참된 믿음이 없이는 그 형편이 점점 더 악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지는 매우 분명합니다. 참된 믿음을 추구해야 됩니다. 믿음을 추구하는데 쉬지 말아야 됩니다.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데에 눈을 돌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욕심을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욕심이 가득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내 마음이 욕심에 다시 쉽게 물드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구원을 받는 그 지점에 도달하도록 애를 써야 될 것입니다. 내 믿음을 굳게 붙잡고 내 믿음을 온전케 하며 내 믿음, 내 마음 깊숙한 곳까지 매우 깨끗하게 하는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유일한 목적이다라고 하면서 쉬지 않고 추구할 때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할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임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무엇을 할까 하기 전에 내가 참된 믿음을 추구하는 겁니다. 내가 참된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해야겠다. 정말 내 속에서 자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자라나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표적을 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적을 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구합시다. 말씀을 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